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동력자이자 또 영적 아들이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제 목회지였던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또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또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려고 지금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이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어떤 분야에서 쓰임받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거나 또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또 멋지게 해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해야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보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무엇보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거짓 교훈을 멀리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수고를 감당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쭉 시작해서 그가 얼마나 엄청난 수고를 했는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지금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곧 다윗의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게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자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죄인처럼 매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인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참아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또 하나님께 또 은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참고 견뎌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 곧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항상 미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면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환경이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한 번 하시면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부활 복음 그 자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이 복음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부활 복음을 디모데에게 분명히 기억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직분자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이 복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크게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고와 고생을 언급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쭉 언급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면 정말로 견디지 못할 그런 힘든 일들도 그냥 다 견뎌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며 끝까지 인내했습니까?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될 그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흔히 요즘 말로 하는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근원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의 이 수고와 고생은 정말 헛된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 우리만큼 불쌍한 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해도 그는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또 이 부활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정말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또 거절과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또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중단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모든 믿음의 삶을 인내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한 이 권면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또한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말하는 그런 권면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그들은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반대파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디모데와 의견 충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디모데가 전하고 바울이 전한
이 부활 복음을 이제 거짓된 것으로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 그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이 복음에 반대하면서 헛된 논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이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부활 복음을 거역하면서 이것을 흐리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엄히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런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지금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사역자였던,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며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옳게 분별한다라는 말은 옳은 길로 인도하며 가르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복음을 어지럽히고 헛된 길로 인도하는 이 거짓된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망하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달리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옳은 복음의 진리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런 직분자로 세웠고 앞으로 그런 인정받는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직분자와 성도들이 이 권면의 마음을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직분자로 서기 위해서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주장, 헛된 토론,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이단자들, 그들과 우리가 말을 섞으면서 논쟁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논쟁해봐야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논쟁에 휩싸이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멀리하는 거죠. 단호하게 그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목회할 때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그러면서 논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겠죠. 목회는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우선인데, 그들과 논쟁한다고 성도들을 제대로 세워가지 못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손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말씀 위에서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이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과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은
뭐 특별히 어떻게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이름이 한번 언급되어지는데 이 후메네오는요 디모데전서 1장에 언급되어지는데 그는 알렉산더와 함께 믿음에서 파선해서 건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이 디모데후서에서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가 퍼뜨린 이 거짓 교훈이 여전히 교회 안에 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만 잘못된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 부활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로서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완전한 부활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또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 잘못된 가르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과 토론을 이어가는 것은 헛된 일이고 무익한 일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교훈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서 그들과 멀리하고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오히려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짜 화폐를 이제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어떻게 위조 지폐를 잘 알아내느냐? 세상에 나오는 모든 위조 지폐를 찾아다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지폐를 또 보고 또 만져보고 또 눈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살피고 하여튼 진짜 지폐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고 더 애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를 보면 이건 가짜야 라고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건 이단이야, 이건 잘못돼서 물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고 알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바른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 그 바른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익히고 또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잘못된 거짓 복음은 멀리하라,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과 논쟁하고 거기에 힘 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그릇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이 퍼져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에게 인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절대로 불의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릇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어떤 집에, 큰 집에 보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재질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그릇 비유를 통해서 말할 때 거룩한 행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이제 흐름에서 보면 지금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 부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자, 이 복음을 흐리지 않는 자, 이 부활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교훈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 위에서 되어져야 됩니까? 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 위에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 모든 복음을 흐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뭔가를 자꾸만 더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걸 좀 변질되게 하든지 뭔가를 빼버리려고 자꾸만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부활 이걸 빼놓으면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빼놓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도 그 주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참된 왕, 온 우주 만물의 온 인류의 왕이 되게 하신 것, 그게 이 복음의 핵심, 이 모든 것 아닙니까?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더 힘있게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